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아직 새해죠? 새해 아침 또 정말 소중한 충성된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또 목사님과 또 당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본이 되는 교회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고 또 함께 귀한 시간,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함께 은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 열정, 또 서약서를 10가지 이렇게 내용을 낭독하면서 결심하는 다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앞에 대표로서 나와서 부탁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이미 헌신이 다 되신 분들이고 헌신 예배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미 준비된 그런 모습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귀한, 오히려 제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또 맡겨진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또 준비된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가진 헌신의 다짐 위에 더 힘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는 그러한 시간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를 이제 방문해서 몇몇 살펴보는 곳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 환상숲이라고 하는 그 한 코스를 들리게 되었는데, 그 환상숲에 그냥 아무런 누가 도움 없이 저희들이 등산하듯이 들어가다 나오면 아무런 감각이 없을 텐데 거기에 해설사라고 배정받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이 간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해설하는 사람의 그 해설이 너무 적정하고 참 훌륭하다. 사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저희들이 그냥 지나가면 나무, 숲, 참 기이하게 생겼다, 묘하게 생겼다, 뭐 이런 정도로밖에 느낄 수 없었을 텐데, 해설사가 그 나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땅이, 토양이 어떤 배경이었는지, 이 나무와 이 모든 이 그 순들, 올라온 것들이 얼마나 오랜 동안 이 내에서 자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참 귀하다. 거기서 느낀 것은 해설사의 역할, 그냥 우리가 산 위에 돌아다니고 산책하면서 다니고 그냥 우리가 수박 겉핥기로 돌아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을 해설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부분 소개하며 알려주니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맞아. 해설사가 아주 굉장한 어떤 언어, 굉장한 표현으로 하는 것보다 그 내용 자체가 감동이 되고 깨우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의 숲에,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함께 올라오셨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직원으로서, 직분 맡은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이 귀한 과정을 1년 동안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잘 해설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공감하고, 맞아, 그래서 그 말씀들이, 해설한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나게 되고 그 여러분들의 사역에 귀한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오늘 저의 사명이겠다 생각을 하면서 은혜의 숲에, 말씀의 숲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설사로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적정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해설하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귀한, 저는 보지 마시고 제가 말을 얼마나,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를 붙잡으면 여러분 유익한 큰 도전과 격려와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올려드렸고요. 직원어신 예배로 이렇게 이름을 하였어요. 직원. 교회 안에서 물론 직원이라고 하면 교역자,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평신도로서 사역을 맡아 감당하시는 분들을 직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직원으로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늘 성경적인 말씀에 붙잡아서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들 이렇게 좀 정체성, 어떤 규명을 하고, 오늘 우리가 직원이다, 남준도 회장, 여준도 회장, 어떤 일을 맡은 사역자보다 하나로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하면서 함께 충성된 사람의 길, 충성의 방법, 충성의 방향, 충성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해설하며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들, 중앙교회 직원입니다, 중앙교회 집사입니다 이런 것보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충성의 대상 우리 예수님이죠. 자기가 자기 일에 자기 성실로 인하여 내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구에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대상이 2명, 3명, 여럿이 된다고 하면 진정한 충성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충성은 한 분께만,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이것이 진정한 only 충성, 오직 충성, 그 충성을 다 쏟아서 오직 한 분께만 드리는 충성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람들로 세움받고 부름받고 세움받아서 보냄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인데요,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세움받은 그 배경은 우리가 잘나서 그래도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했고 내가 장로이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들로 부름받고 세움받고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충성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목사가 된 것 주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우리 장로님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모든 직분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이 된 것은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포도원 비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데리러 나갔어요. 집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여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아침에 나가서 3시, 6시, 9시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6시간을 플러스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시면은 9시, 6시면은 12시, 9시면 오후 3시, 그리고 11시. 11시로 말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 이제 일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에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에 5시 와서 6시에 일을 끝난다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물론 일찍 온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따지기는 합니다만은 포도원의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부름받았는데 나중에 포도원에 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똑같이 품권을 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아침 일찍 한 사람도 선택받아서 포도원에 일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은혜이고요. 9시도 은혜이고 6시도 은혜이고 9시, 오후 5시도 모두가 다 은혜로 인하여 포도원에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부름받고 일할 수 있었고 또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충성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은혜 아니면 불평하고 은혜가 아니면 원망하고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감사를 모를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한 충성 가능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인정받고 상급받고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직분 맡은 여러분들이 찬양도 하고 서약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하나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받고 직분받고 지금까지 인정받고 서왔음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시작하는 귀한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로 시작하는 충성된 사람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해설사로 여러분들 소개를 드린다면 세 가지의 충성 모델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의 충성 모델인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에 첫 번째 충성 모델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됨의 군사의 모습을 통하여 충성 모델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의 모습에서 만날 충성 모델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만 있을까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그런 장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과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 속에 궁극적으로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러한 충성 모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 안에서 충성된 자로 일한다고 하면서도 영광받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개를 내밀기도 하고요, 고난받는 일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움츠러들고 숨고 싶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군사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고난의 강도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쩌면 고난이 더 깊은 고난일수록, 더 깊은 수고를 동반하는 고난일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첫 번째 모델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고난이요, 그 고난에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고 무슨 고난이든지 어떤 고난의 자리든지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심정으로 충성된 좋은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군사 모델에서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 아니에요. 먼저 장가 가야 하고, 논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나갈 수 없습니다. 군사는 자기의 어떤 논을, 밭을, 자기의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먼저, 그것은 오히려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에 따르는 것이 좋은 군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생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어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일, 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중심으로 나아갈 때 좋은 군사의 모습으로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군사의 모델에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딱 맞지, 코드가 딱 맞아, 방향도 맞아, 뜻도 같아. 그래서 진정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모델, 충성 모델, 좋은 군사된 모델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내 생활보다 주의 일 먼저 감당하며 항상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니,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모두가 큰 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기뻐하는 그러한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충성 모델,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주실 때에 경기하는 자로서 충성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알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기하는 선수로서 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하는 자를 생각하면 선수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이죠. 체력 훈련, 기초 체력이 아주 단단하게 되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훈련, 체력 훈련. 또 체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선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각 경기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이 몸에 배이고 그 기술이 최대한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절제 훈련도 있어야 되고요. 선수가 인내 훈련이 필요하지. 인내하지 못하면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나 그만할래 아니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경기에 함께 할 때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나는 좀 쉬고 싶어도 함께 돌아보면서 약한 자가 없는지, 그러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경기를 하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 충성된 모습은 마치 경기하는 자와 같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영적인 기초 체력이 빵빵해서 웬만해서는 지치지 않는, 날마다 힘을 강건하게 얻는 이러한 모습이 진짜 좋은 선수, 경기하는 모습이다, 선수의 모습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경기하는 선수의 모습은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마다 선수들마다 복장이 있잖아요. 각 필요한 복장들 있습니다. 복장을 규정에 따라서 복장을 입어야 될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그런 옷은 내가 싫어. 아주 날렵하게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좀 몸이 너무 드러나고 하니까 그런 옷 안 입을래.
복장불량이 된다면 게임 하기도 전에 실격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경기의 규칙에 대해서도 잘 훈련하고 연마하여 그래서 규칙대로 행하여야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좋은 경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항상 우리 갖춰야 할 기본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죠. 성도의 거룩함의 옷을 입는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규칙을 따라야 되겠고요. 교회의 규칙, 교회가 갖는 성도들이 함께 질서 있게 세워가는 규칙도 반칙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좋은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상을 얻게 됩니다. 상 주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경기하는 사람의 그 열정과 또한 힘써 수고하는 그러한 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자에게는 관을 씌워주죠. 면류관을 얻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받습니다. 상금도 받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도 올라가서 영원토록 그 이후에도 아주 좋은 이름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경기하는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는 이처럼 정말 좋은 경기를 통하여 실력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경기를 열심히 잘하게 되면 개인 내에게 영예도 있지만 그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고 국위 선양을 하고 오늘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기하다가 지치고 더 이상 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내 등 뒤에서 격려하시고 나의 모든 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체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지구원으로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지치고 쓰러지고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때때로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떻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등 뒤에서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멋진 경기자, 메달 받고 면류관 받아쓰고 상 받는 오늘 그러한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큼 존귀한 예수님의 좋은 사람들, 예수님의 군사, 예수님의 경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세 번째 충성 모델,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아 봤어요. 수고하는 농부는 땀,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농부는 정직해요. 농부는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씨 뿌리는 절기에 씨를 뿌려야지 기회를 놓치면 씨를 다시 뿌릴 수 없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그때가 자기가 힘써야 할 그러한 때인 줄 알고 땀 흘리고 근면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해본 경험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일이 너무 많을 때에는 성도님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허덕일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근면하게 하는 만큼 좋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주를 위한 수고 헛되지 않고 여러분 땀을 흘리고 수고를 더하여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예수님의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농부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죠. 농부가 일하면서 자기 성실, 자기 근면함, 자기의 땀만 의지한다면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수고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수고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수고할 수 있지만, 땀 흘릴 수 있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땅이 좀 촉촉해야 씨도 뿌릴 수 있고, 비가 와야 열매도 잘 결실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영역 밖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영역,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씨 뿌리고 우리가 애쓰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잘 자라게 하고 탐스럽게 결실하게 열매 맺게 하여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귀한 충성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주님께서 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비가 안 와요. 태풍이 불어와요. 농사 다 하여 수고했는데, 결실기를 앞에 두고 있는데 태풍이 몰려오니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농부의 모습이듯이, 우리가 귀한 좋은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농부의 모습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고, 그래서 시간 지나갈수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소망이요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여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지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충성된 사람으로,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과 삶과 생활 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의 충성 모델의 모습, 추수의 기쁨이 있어요. 농부가 수고하고 애씁니다. 정말 마음 졸이고 숨쉬기 힘들 만큼 그런 과정을 지나지만 그 기다림 끝에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요. 알곡이, 풍성한 알곡이 가득히 맺혀 있습니다. 곡식을 거둬 곡간에 가득히 채워 넣을 때 그 만족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거두게 하셨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수고한 협력자들, 함께 수고한 사람들과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한 추수할 때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추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살피고 돌보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할 때에 꼭 거두지 못한 사람들, 추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살피는 넓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도 함께 가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곡간에 드리고 겨울이 와도 걱정 없어요. 날씨가 춥고 매섭고 찬바람이 불어도 편안합니다. 이것이 추수의 기쁨이고 추수로 인하여 풍성함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고, 그러는 상황에 내년을 위하여 또 새로운 농사 계획을 세우는 농부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오늘 새 모델을 제시하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고하는 농부의 모델을 통하여 수고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추수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델로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농부의 깨끗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추수의 기쁨과 추수의 감격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두가 기뻐하는 오늘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로,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로,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얘가 왜 제가 잘못 손댔나 보죠? 마지막,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저는 두 분으로 구별해서 나누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 우리가 귀한 충성을, 주어진 사역, 위치, 주어진 사명, 그것을 감당할 때에 이 일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말씀을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속적 충성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는 사람이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충성보다는 자꾸만 쉬고 싶고 또 물러서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충성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훈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지속적 충성, 끝까지 충성하는 귀한 사역자,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주신 중요한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붙잡고 싶어요.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시험 들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린 매사에 충성할 때마다 총명을, 명철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이 충성만큼 중요한 것이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장로님으로서 당회 안에서 귀한 직분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범사에,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충성된 사람들,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총명, 그 총명을 따라 감당하다 보면요, 새 힘이 솟아오를 수 있고 새로운 능력을 우리는 우리 심령이 깊은 데서 공급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감격을 체험하면서 귀한 충성된 사람으로서의 멋지고 아름다운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충성 감당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충성과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모두가 상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예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